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12차 와이메커와 함께하는 베델 성서대학 오늘은 12번째입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Genesis 13, Matthew 12, Nehemiah 2, Acts 12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13은 롯의 떠남과 축복의 연약, 매튜 12에서는 안식일 논쟁과 성령 거역, 느헤미야 2에서는 포로 교환의 칙령, 액츠 12에서는 헤롯의 핍박과 베드로의 탈옥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13.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매튜 12.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청소된 것을 보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느헤미야 2. 왕이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내 조상들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나를 유다 땅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후에 방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건축하리로다. 액츠 12. 그때 무교절에 헤로당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더니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헤롯이 베드로가 옥에서 없어진 줄을 알고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하고 가이사르로 내려가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 죽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은 3단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의 결과에 하나님과의 부조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 가장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은 무엇일지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델에서 제공하는 그림 설명 듣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원 부조화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부러진 음표를 보시죠. 인간을 만물과 조화를 이룬 세계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에 펴 있는 손을 등진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의 결과로 생겨난 곤경을 묘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등을 쥐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앙에 있는 사람의 편파를 한번 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한된 자유,
대해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머리 사이에 간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복종과 반항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의 괴로워하는 표정 보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부러진 음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임무를 치고 있는 부러진 음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자기를 찌르는 구조, 이 구조가 또 다른 사람을 치고 있는 음표 보면 되겠습니다. 땅을 찌르는 부러진 음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갈라진 대지와 메마른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조물을 오용하게 된다. 멍에 같은 음표. 예전엔 정말 즐거운 음표, 조화를 이룬 음표였는데 이제는 멍에 같은 음표, 불복종, 반항, 분리, 그리고 소외는 인간들이 지고 가야 할 죄과와 죄책감을 남겨주게 됩니다. 부르는 모양에 펴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새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삶과 부조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반항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항, 이것을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Our first parents, being seduced by the subtlety and temptation of Satan, sinned in eating the forbidden fruit. 이것이 그들의 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God was pleased, 기뻐하셨다. To permit this sin of theirs. 그들의 죄를 허용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들의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허용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According to his wise and holy counsel. 그래서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Because his purpose was through it to glorify himself. 그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죄의 허용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Since they were the root of all mankind, the guilt of this sin was imputed.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To and the same death. 동일한 죽음.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corrupted nature. 분패한 성품이 were conveyed to. 동일하게 유전되었다. 전가되었다. 누구에게? All their posterity descending from them by ordinary generation.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모든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왜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내가 진 죄처럼 나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This is the fact. 자, 이 원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By this sin, they fell from their original righteousness and communion with God, and so became dead in sin and wholly defiled in all the parts and faculties of soul and body. 우리의 악한 성향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죄가 불러온 타락의 결과. 모든 것의 부조화를 불러온 죄, 그것이 인류를 어떻게 발면시켰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의식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타락의 결과를 아래 8가지 뚜렷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필립 샤프가 정리한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타락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에 대해 어떤 이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거스틴은 좋았다라며 기뻐하셨던 존재였던 아담이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며 아담의 타락은 징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은 악의 속박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지식의 장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지성의 영향을 잃지 않았죠. 비록 이 지성의 영향을 잃지 않았지만 편의성, 즉 한때는 쉬웠던 내용들이 혼란스러워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네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입니다. 분명 율법과 섭리를 통해 인간의 악을 제재하시는 은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악에 대한 부정적인 제재이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고 어거스틴은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의 결과는 낙원의 상실입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친교를 누렸던 환경은 제거되었습니다. 결국 추방과 함께 저주인 해산과 엉겅퀴가 그들 앞에 있게 된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죄의 결과는 정욕의 현존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정욕은 감각적인 것에 대한 선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감각적인 성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욕정으로 향하는 의지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정욕은 결국 영을 대적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죄의 결과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필연적인 육체적 사망인 것이죠. 그들이 범죄한 그 순간에 육체적 사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도 속하는 거겠죠. 자, 여덟 번째, 죄의 결과는 유전되는 죄책이다. 즉, 죄는 우리 인성, 본성에 거하는 그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이 밝혀낸 이 8가지 하나님과의 부조화의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말씀 중에 이 본질상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